8월 25일 새벽교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늘 우리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34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07면에 기록되어 있는 이사야 34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더진 바 되며 그 사체에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세전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시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항무하여 그리로 지나갈 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들이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기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숫염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신은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인 이사야 34장 말씀에는 마지막 날에 온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당한다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권자임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힘은 눈에 보이고 하나님의 힘은 눈으로 확인되기 힘들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과 권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모든 인류의 역사를 통치하시고 주관하고 계신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와 그리고 심판과 구원의 역사는 한 개개인에게만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 세상의 모든 열국을 향하여 초대하시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진노의 내용이 바로 본문 3절과 4절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데요.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 살육 당한 자는 내 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세전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부분적인 심판이 아니라 바로 전 우주적인 그러한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마지막 날에는 그 어떤 것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심판의 대상이 5절 이하에서는 이제 에돔이라는 이 나라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소돔과 고모라를 능가하는데 본문 10절 말씀에는 다음과 같은 심판의 예언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항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돔으로 상징되는 이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만큼 엄중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사야 말씀에서 에돔의 죄악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되고 위선된 모습으로 에돔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 말씀에 나오는 이사야 말씀에 나오는 에돔이 어떠한 나라입니까? 이 에돔은 이삭의 장남이자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들이 바로 이 에돔입니다. 에돔은 다른 이방 민족들과는 달리 이스라엘과는 한 부모의 피를 받은 혈연이라고 할 수 있고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 바로 이스라엘에 인접한 그러한 국가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형제 국가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 있고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히려 이스라엘을 적대국으로 여기며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결국에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 일들을 자초하게 되는 그 결과를 만들고 만 것입니다. 결국에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에돔의 심판 예언을 통해서 우리는 묵상할 수 있습니다. 콩 심은 데는 콩이 납니다. 팥을 심은 데는 팥이 납니다.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심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삶의 결과물들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이 철저하게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고 선언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본문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이 모든 예언이 하나님의 입이 명령하셨고 하나님의 영이 모으신 것이니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되었고 지금도 성취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분명히 성취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어떠해야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대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악인에게는 멸망의 날이지만 의인에게는 구원의 날이요 은혜의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인이 누구입니까? 의인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예라고 대답하면서 순종하는 자가 바로 의인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의인의 삶을 살아가시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라고 대답하시면서 순종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오늘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새날 새 아침을 저희들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선물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를 여는 이 첫 시간 각자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에 헛되고 헛된 것들을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예라고 대답하고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동행하여 주신다는 믿음의 확신 위에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동생 다 됐습니까?